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22장 말씀은 유다의 패망 시기와 연관이 있는 유다 왕들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다 왕권의 멸망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선 21장부터 언급된 시드기야로부터 해서 오늘 22장에 오늘 말씀은 9절까지지만 뒤에 말씀을 보시면 유다 세 왕이 나오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고니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니야는 여고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죠. 이 세 왕의 배도의 사실을 시대적 상황과 관계 속에서 면밀히 추적하므로 그 당시 유다의 패망이 바로 이 왕들의 어떤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전체를 나눈다면 4단락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왕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사실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여호아하스 왕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고 13절에서 23절은 여호야김 왕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여호야긴 이 왕의 범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다 왕의 집은 왕궁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왕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앞선 2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시드기야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메시지는 단지 유다 왕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을 부르면서 말씀을 하지만 그 신하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왕궁으로 가는 문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은 뭐 왕만 이용한 게 아니라 백성들 다수도 다 이용했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 신하와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차적으로 유다 왕을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길을 가게 된 원인은 가장 리더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을 부르실 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명칭으로 부르신 것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위에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유다 왕의 기준은 다윗이죠.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위에 세워진 왕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폐하시고요. 그를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실 것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신하여 솔로몬이 왕을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의 왕권이 약속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은
다윗 집에 허락하신 왕권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취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제 우상에게로 가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복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죠? 그의 세대에는 행치 않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취해서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다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2지파를 남겨주신 것은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자, 바로 이처럼 지금 남유다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계속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으셔야 될 이유까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는데 그들은 더욱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팍해져서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가능성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허락해 주신 것들을 취하여 가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서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소위 말하는 채찍을 드셔서 징계하신다.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은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 것 자체를 어떤 즐기시거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에 그렇게 해서 결국 돌아오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징계받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떤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 혼을 내고 이제 체벌 같은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만 어릴 때 약간의 체벌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자녀를 때리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고쳐지길 바라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정말 수정이 되고 이제는 더욱더 올바르게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부모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채찍질이죠. 매죠. 체벌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또 보면은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매도 안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죄악 가운데 살든 죄를 즐기면서 살든 그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징계라도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 별로 받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속히 돌이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진노가 차서 이제는 징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성전뜰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왕궁 앞에서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성전과 왕궁의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문제를 말해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 왕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 가운데서 마땅히 행해야 될 공의의 문제를 말해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왕궁에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전뜰 앞에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과 다른 겁니다. 즉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것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왕을 포함해서 왕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유다 왕에게 적용이 되지만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왕궁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왕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 행할 때 축복과 떠날 때 임하게 될 심판을 경고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이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왕들과 신하들,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지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 곧 왕궁과 성전을 모두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죠.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통치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피폐하고 황폐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곧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요, 공동체인 교회가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은 말씀이죠. 물론 교회에 정치가 있고
그다음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교단법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법은 성경을 근거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이 사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죠?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행위, 어떤 우리의 어떤 의식,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작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 물론 이 은혜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제도 장치를 또 교회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로 한 은혜가 기초가 된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유다가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르앗과 레바논은 높은 산과 나무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요. 참나무와 소나무 숲으로 유명했던 곳이고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했습니다. 둘 다 무성한 숲을 가지고 있어서 장엄한 아름다움을 보여줬던 곳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집이 현재는 그렇게 견고하고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나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궁이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풍성했던 것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파멸시킬 자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유다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죠. 여기에서 백향목은 예루살렘 왕궁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면 바벨론 같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성읍 즉 유다가 황폐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9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유다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기 때문이에요. 즉 한 단어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서운 죄인 이유는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어그러지고 결국은 그 언약을 버리게 되므로 그 이후의 모든 관계들이 함께 다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이면 이후 모든 단추가 잘못 꿰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왕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가 그 백성과 약자들을 사랑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폭력과 착취와 학대만 남은 공동체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질 때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왕이 책임져 주는 것 같고 왕을 의지하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셨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기를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게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 때부터 왕이 생기게 됐죠. 하지만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 우상 숭배로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결국 세워진 왕들 또한 자신들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왕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은 왕은 오히려 이제 폭력과 착지와 학대가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 사람은 그 힘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에게 주신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갈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2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조의 몰락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허리끈을 동이고 등불을 켜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탐욕과 죄악의 길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가정과 나라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남유다의 길을, 남유다 왕들,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분의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여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실은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도 나몰라라 한 채 그 지위와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교만한 유다 왕들과 신하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고 기억될지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왕 되신 예수님처럼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말씀 앞에 불순종한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서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